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점으로 이루어진 점, 1차원, 그리고 점과 점이 연결된 선, 2차원이죠. 그리고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여러 개로 연결되면 면이 이루어집니다. 그 면으로 이루어진 그 3차원 세계를 초월하고 그 3차원 세계로서 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차원이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에서 빌려왔지만 사실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 뭔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이 영혼을 향한 사모함, 영원을 향한 사모함, 그 영원함을 향한 그 사모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허무함, 갈급함, 공허함.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어떤 1차원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많은 진보 안에서 인간의 교육 수준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학문의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정신적인 질병, 이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 이 정신적인 공황, 우울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현대 사회가 점점 진보가 되고 사람들의 이 지식 수준이 높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지고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복지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복지는 이 인간의 사람의 이 삶의 어떤 개선 그리고 이 교육적인 수준, 학문의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지만 영적인 복지의 수준은 대단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과학과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허함,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야 그 의미를 향해서
노력하고 그 의미를 향해서 일을 하고 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떤 성과 위주로 능력 위주로 물량 위주로 이해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진리가 있을까?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인본주의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복지는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지가 점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 어떤 화려한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우리의 몸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것들, 어떤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4차원의 영성은 그냥 지식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은 오늘날 최근에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 자기 개발의 한 수단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4차원의 영성, 이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 물론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이 정립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신학적인 체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 안에서 시편의 기자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 어려운 시절, 그 힘든 시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다 쉽고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4차원의 영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말, 생각, 꿈,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말, 생각, 꿈, 믿음이에요.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4차원의 영성의 전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이 4차원의 영성을 일종의 개념이나 이론이나 방법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론이나 어떤 이론이나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피상적으로 이 4차원의 영성을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 4차원의 영성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성은 그냥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수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그냥 갖다 쓰면 그러한 어떤 효능이 있는 그러한 수단적인 기능을 가진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성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이 자체로 온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로 온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젠 이 로고스,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사도는 인격이신 그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그 자체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데 이 말씀을 받는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있는 그대로 온전한 이 말씀을 받는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는 나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의 영향을 받아요. 뭔가에 붙잡힙니다. 뭔가에 사로잡혀요. 걱정이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나에게 엄습하는 끝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뭔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상상하러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 회복,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온전한 말씀이 내 삶의 역사되도록, 그 온전한 말씀이 하고자 하는 모든 창조적인 역사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 말씀대로 변화, 회복, 치유시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개념은 로고스이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철학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의 전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해요. 그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변화받지 못하고 왜곡되고 병들어 있고 타락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이 심중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내 삶에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창조되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성취되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은 결국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의 영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부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초월,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여러분들의 공로에 따라 주어진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강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좋고 안 좋고의 유무에 따라서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이 있는 그대로 온전한 말씀을 대하는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말씀대로 느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취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 기도가 유보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나의 생각과 느낌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내 눈에 보기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든 내 눈에 보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든, 내가 보기에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든 내가 보기에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지 않든, 그 결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변화무쌍하게 느끼는 것 뿐이지, 말씀은 온전해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해요. 어쩔 때는 그분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고, 어쩔 때는 그분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건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지극히 나의 문제, 나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나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입술과 나의 이 중심의 문제지, 있는 그대로 온전한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사실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런 두려움이 올 때, 그런 불안함이 올 때 여러분들은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계셔. 회복시켜 주시고 계셔. 치유하고 계셔. 나는 새로워. 나는 행복해. 나는 온전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온전해요. 그것을 느끼는 내가 때때로는 메롱일 때도 있고 상태가 좋을 때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온전히 로고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고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니까요. 그 말씀을 기대고 있는 나는 때때로 불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기대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간다면 로고스로부터 여러분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그 감정과 생각이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고 치유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해.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온전한,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의 나로 회복, 변화,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의 나를 향해서 회복, 변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의 나,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때때로 변화무쌍하게 그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내 정서가 메말라 있을 수가 있고 내 정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온전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메말라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메말라 있든 혹은 내 상태가 충만해 있던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시작하지 말고 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시작하면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통치할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다스릴 준비 태세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가 성령을 신뢰는 하죠. 구약 백성들, 다윗 왕,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성신은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본질은 같지만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영의 본질은 같아요.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을 부르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특정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한 사사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때는 성령을 구하고 원해도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메시아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에선 그러한 특권과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대로 4천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태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그것을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어린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을 갈망하고 원하고 구하면 그들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와 그 진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실수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줄여나간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균형이 온전히 맞춰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든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든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내가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마저 막 품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서 시작해야 돼.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문제를 향해서, 그 보이지 않는 저주스러운 일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문제가 그 자리에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고 명령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라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뭔가 어쩔 때는 내가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주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알아질 때가 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충만함이 올라오고 막 내게는 있을 수 없는 내가 느끼지 못한 자유와 능력이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그렇게 선포해도 내 마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선포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서 때때로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이 4천의 영성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4천의 영성의 기초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꿈꾸고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고 체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고 방식,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워진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우리는 병들고 지치고 사로잡힌 몸의 종로를 타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4천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진리를 여러분이 취해야 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의 감정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투영해서 그것과 일치시켜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4천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내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할 준비태세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할 준비태세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원하고 갈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달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새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니까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눈에 응답이 됐든 응답이 되지 않든, 여러분들 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관념이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격이고 관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창조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알파와 오메가, beginning to the end,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창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존재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말하는 4천의 영성을 회복하고 새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21세기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해. 있는 그대로 온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은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영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께 여러분들의 입술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맡기십시오. 의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할 바를 간구하게 하시고 중보할 바를 중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